자, 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의 중점인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의 중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조금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런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그 영역, 그리스도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주신 땅 범위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위고 영역인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역과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함과 축복과 풍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전에, 그 당시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에서 빗나가서 다른 것들을 붙잡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종종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어떤 분들은 은사를 쫓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어떠한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뭐 다양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고 다른 것들을 따르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종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 어떤 지식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있죠. 인간 문화와 문명에서 가장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서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아주 무서운 무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생하는 그런 도구로도 많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나라도 이게 핵폭이란 그런 위험에 어려움을 처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인간 문화와 문명에서 가장 최고의 발명품은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은 사람의 이 생각과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 철학이란 것은 우리가 철학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인간의 삶에 지혜가 되고 또 생활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죠. 그 당시 이 골로새서 교회 당시는요, 어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 그래. 그노시스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많았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란 그런 단어 자체가 지혜, 지식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은 아니죠. 어떤 영적인, 그냥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다시피 이 많은 뭐 옛날부터 내려왔던 뭐 유대인들의 어떠한 특이한 가르침, 또 애굽인들의 특이한 가르침,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페르시아의 영향이 많아요. 페르시아인들의 특이한 영향이지.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냥 헬라의 문화가 있으니까 헬라에 대한 조그만 특이한 그런 헬라인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가장 좋은 것들만 뽑아서 어떠한 지식, 지혜 같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것도 영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깨달으면, 득도하면 구원받는다, 아주 특이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그노시스, 영주주의 같은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 버리는, 벗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래서 다시 이런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릅니다.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그냥 뭐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나름대로 어떤 유교의 도덕적인 그런 사상이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그 흐름이 왜 중국의 영향을 많이 우리 한국이 받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최고의 어떤 지식, 가르침을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삼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고려나 조선 시대, 우리 현대 시대까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영향, 가르침이 되게 좋고 뛰어난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선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영향을 받으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나 또 자기의 어떠한 덕을 쌓는데 아주 좋은 것이다. 그래갖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좋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설명도 쭉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인간적으로는 선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학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 이제는 아는 친구, 대학 친구가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는 건대 철학과를 나왔어. 건대 철학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만나봤는데 너 왜 철학과 갔냐?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랬잖아. 그랬어? 난 기억이 안 난대. 일단 내가 아마 공부를 나는 뭐 이렇게 문과를 공부했건 저는 이과였는데, 그래서 막 갈등을 해서 내가 웃으면서 너 스타일이 철학과 스타일, 철학과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믿어하고 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철학과를 나온 사람들 몇몇 보면 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냥 거기서 배운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과 철학, 가르침들이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이런 뜻을 가지니까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게 무서운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철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인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지식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배우겠다. 세상 거 굳이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뭐 어딜 가르침을 따라다니고 모임에 가고 그럴 필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재밌는 책, 어떤 좋은 가르침 책, 서적을 구입해서 그런 책을 자꾸만 읽다 보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호랑이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학에 자꾸만 심취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무료하니까, 아주 새로운 걸 좀 배우고 싶으니까. 새로운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분 안에 아주 풍성한 보화와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를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잠깐만 그 철학적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철학적인 서적이나 그런 연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 삼키지 않아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삼켜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녀들도 너무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선한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오늘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많은 1세기, 2세기, 5세기, 10세기, 지금 21세기까지 이런 시대 세계에 걸쳐서 모든 거에 항상 이러한 선한 가르침이 항상 세상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은 책을 쓰죠. 인간의 선한 가르침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의 선한 가르침에 혹시 우리가 붙잡히면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고 빗나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가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전통, 왜 이것은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사실 원래 원죄 가운데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은 죄 가운데 영혼 이미 죽었고 우리의 혼과 생각들은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다 그것은 육에 속한 것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계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글을 쓰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거에서 조심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길을 배워야겠죠. 오늘 말씀에 아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서 2장 6절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가, 그 안에서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로 그 앞에 뭐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다, 이것은 영접한다는 단어예요. 사실 이게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단어는 이 골로새서하고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죠. 보통 사람들이 믿음하면 어떤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이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접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전화가 되려면 어떤 공중에 있는 그런 전파를 어떻게 수신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수신됐다,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화면으로 음성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뭐예요? 이 공기를 어떻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그분의 인격을 내 안으로 실제로 받아들여.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도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내가 그분을 믿음이라는 게 영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뒤늦게 영접이라는 단어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동안 항상 믿음하면 객관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고 내가 막 기도하고 막 기적을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나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한 체험적으로 갖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죠. 객관적인 하나님.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우리 주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생명 사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성도들은 생명에 대한 이해가 별로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섬겨요. 객관적으로. 근데 바로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영접되고 우리의 진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 공간을 통해서 양육 공간을 통해서 훈련 받으니까 익숙해 있지만 다른 성도들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달라요. 그럼 이게 종교적인 것이구나.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체험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믿죠. 이 창조의 하나님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창조의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구속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아직까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크리스찬, 이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 더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넘어 구속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구속의 하나님 찬양을 해도 항상 구속의 하나님만 찬양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먼저 그분 안에서 행하려면 일단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되죠. 그분을 주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 주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인식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려면, 행하려면 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와 동일시 연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또 함께 승천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주님과 우리가 이 동일시 하나 됐다는 가르침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여러분이 우표를 여기다 이렇게 종이 하나 딱 집어넣고 이걸 택배로 붙였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어떤 분이 이걸 보내는 게 아니라 책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갖고 택배로 붙었는데 찾으면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온 거예요. 이게 만약 도지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죽고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승천했죠. 이런 항상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됐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부활했다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것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거절해야 돼요. 우리의 거듭난 부활한 그 새 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사람에서 나온 걸 잠깐 붙잡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으니까 내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난 내 옛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잠깐만 옛사람이 나타나면 너는 죽었다. 나는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왜? 영만이 우리의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옛사람이 나올 때 옛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영 안에서 부활했다. 나는 오직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모든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이 질문을 해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하고 다툰다 그러면, 남편하고 다툰다, 아이들하고 다툰다,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가? 질문하면 이게 그리스도인가? 이게 영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이게 아니면 마음속에 확신,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가? 여기 대답이 잘 안 나와. 이게 영 안에서 산 건가? 대답이 잘 안 나와.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건가? 대답이 잘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육신에서 산 거, 육신에 한 거. 그럴 때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거절해야겠다. 의미도 없는 것이다. 거절해야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순간순간 맞아, 내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거절하고 난 영 안에서 나오는 것만 주님께 봉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영 안에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뭐 응답되라 그런 기도 많이 하지 말고 그것은 영 안에 있으면 응답될 거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설거지하고 영 안에서 청소하고 영 안에서 봉사하고 모든 것이 영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사람의 것을 만지지 말고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확실하게 거절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영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영 안에서 산다는 말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놓으면, 아멘? 그러면 놀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야. 하나님은 바로 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알기로 하죠? 아, 나의 사랑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고 자꾸만 다른 걸 달라 그랬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그거하고 구분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마 우리 성도 중에서는 이런 말을 지금 인식도 하고 또 이것을 진짜 고백하는 기도가 많죠.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뜻을 알려면 앞에 단어를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지혜는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총명은 이해력이 좋다가 뭐예요? 총명이 있다 그러잖아. 아, 저 사람 총명이 있는 것 같으면 뭘 말하면 잘 이해해.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명과 이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혜와 이해. 근데 이거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냐?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사용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이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달아요. 진짜 어느 때 막 공과 같은 양육하면 저보다 더 잘 깨달아. 그래서 저도 이런 깊은 뜻도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오늘의 묵상 댓글을 보면요, 쭉 읽어보면 야, 이렇게도 깨달음이 있구나. 야, 이거 지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죠. 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이 댓글을 달면 뭐예요? 거기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죠. 깨달아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읽는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써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이 어려워요, 한번 읽으면. 근데 여러분 읽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모든 아멘, 모든 아멘, 신령한 아멘, 신령한 아멘, 지혜와 아멘, 지혜와 아멘, 총명 아멘, 총명 아멘, 총명 아멘.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아멘. 자꾸만 이렇게 아멘을 자꾸만 하면서 읽으면요, 이 단어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박혀요. 제대로 알아듣는 거야. 그냥 눈으로 읽고 소리로 그냥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지 생각이 안 나. 실제 생각이 안 나요.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령한 아멘. 따라하면 시작. 신령한 아멘, 신령한 아멘, 신령한 아멘, 지혜와 아멘, 지혜와 아멘,
지혜와 아멘, 총명의 아멘, 총명의 아멘,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 아멘,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이렇게 잠깐만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영안으로 읽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읽다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시작. 여러분들이 아까 그냥 애우려면 이 말이 안 애워져요. 실제로 이 말이요 어려워갖고 그냥 막 애우려고 공부 시험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러니까 막상 해보려면 떨려서 생각이 안 나. 근데 이렇게 아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에 기억이 돼. 여러분들 이 말씀 어려운 말인데 애운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시작.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멘, 아는 것으로 아멘, 채우게 하시고 아멘. 왜? 이 아멘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 읽는 것이고 영 안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애들도 공부시킬 때 이렇게 시켜야 돼. 뭐 사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뭐 수학이나 다른 거 공부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만 시켜보면요 시험 볼 때 생각이 탁 납니다. 정말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영 안에서 생각이 탁 나면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죠. 왜? 영 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총명, 이해력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서 자꾸만 공부하지 말고 영 안에서 공부하는 훈련.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장 표현은 아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을 많이 하면서 읽는 거야. 한 단어마다 단어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 말씀을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 단어, 길면 두 단어를 그냥 아멘, 아멘. 그것도 한 번 말고 한 3번씩, 마음에 드는 거 한 5번씩. 총명, 아멘, 총명, 아멘,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단어는 10번이나 자꾸만 하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단어가 막 그 한 단어만 들어도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 왜? 깨달음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막 저렇게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또 일이 잘 안 돼도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때 감동이 또 떠올라. 모두 이길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당연하게 그분 영이시니까 영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이 비밀은 아멘, 이 비밀은 아멘, 이 비밀은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아멘, 그리스도시니 아멘, 그리스도시니 아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막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이 사람은요 소망으로 삽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고요, 절망과 좌절로 진짜 슬프고 우울하죠. 뭐 우울증 걸렸다고 뭐 그분들은 왜 우울증?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죽었으면 자살했으면 죽었으면 좋겠어.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 그냥 죽었으면 좋는 거예요. 근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활력이 있어, 힘이 있어, 신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떻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원래 그분은 영광이셔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세요. 근데 그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광의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분이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뚜렷하게 그분이 계셔요.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광으로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전구에 보면요, 전구가 그냥 보통 우리가 옛날 전구, 백열 전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안에 필라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로 이렇게, 그렇죠? 유리라 그러죠. 유리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리가 만약에 까마다 그러면 그 안에 빛이 있어도 잘 좀 어둡게 비치겠죠. 근데 이제 그 유리가 점점 이렇게 선명하면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빛을 쫙 발할 때 아주 잘 보이죠. 아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사실 그냥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영광의 빛이 나는데 우리가 아주 이렇게 벽이 두꺼워갖고 이 빛이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변화시킬 때 우리를 이렇게 투명한 사람으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해요? 쫙 퍼지죠. 그러니까 뭐 결국 그 빛이 결국 우리의 영향도 있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막 영적인 투명함을 가져서 우리 안에 그분의 빛이 쫙 나니까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막 그런 의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소망,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될 거기를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는 이 땅에 코로나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있어. 우리에게는 다음 시대 진짜가 있어. 지금은 이 과도기 가운데 있어.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우죠. 그리고 영원한 시대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갖고 참 소망 가지려면 여러분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세상 걸로 희망을 가지려면 더 좌절될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슬플 거예요. 더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다음 시대 나에게 소망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음 시대를 가져오는 가정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때 뭐가 있어요? 기근과 전쟁과 뭐가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전염병이 이것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종식 안 됩니다. 그래야지 끝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기가, 내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잘 지키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언제 종식이 와? 안 와요. 사실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안 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웠다. 이것도 뭐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약은 그냥 우리가 감기 걸리면요, 그냥 몸을 좀 보호해서 좀 체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좋게 하고 쉬게 해서 이제는 극복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약이 아니에요. 감기약은. 이것도 뭐 바이러스는 약이 실제로 만들 수도 없고, 이 만들려면 또 변형이 되니까 지금까지 만든 게 다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이 변형되면 또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 또 약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과학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서 그 안에서 살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십시오. 너무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너무 이 땅을 사랑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죠.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좀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제로 결혼해서 어떤 아내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 입맛이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죠. 옛날엔 전혀 이걸 안 봤는데, 먹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하고 내가 이상한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시 주님이 있으니까 입맛이 바뀌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약해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강하면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오락도 기쁨도 옛날에 아주 반짝하고 술 먹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재미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친구 만나봐요.
얼마나 무료한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갖고 애들 교육 얘기, 남편 이 얘기, 뒷담화 이야기 뭐 듣다면 처음엔 재미있는데 나중에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하도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요즘에 가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이제 입맛이 다른 거예요. 왜?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 이 생명은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다음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는 생명이죠. 그래서 다음 시대만 얘기하면 기분이 막 좋아져.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어떻게 해요? 영접했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이루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그리스도